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요즘 제가 많이 듣고 있는 박영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의 책입니다. 2017년에 출간하신 책인데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거의 매일 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이러면서 좀 많이 예전하고 많이 좀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는데도 뭔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서 저는 사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들이 많지만 또 응답받지 못한 것도 많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짜 절실히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끝없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참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혼란스럽기까지 사실은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연히 이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이제 80이 다 되신 것 같은데 어, 이, 이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잘잘법이라는 거기서 이제 또 짧게 짧게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쓴 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책을 제가 구매해서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생이라는 책부터 먼저 제가 수도 없이 지금 50년이나 52년이란 세월을 살면서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왔던 인생에 대한 그리고 그냥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독실한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란 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또 생각을 했고, 근데 조금은 이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기도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제 인생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공이라는 명예라는 재물이라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멀어졌어요. 굉장히 멀어지고 조그만 거에 굉장히 감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닥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 이런 것들 안에서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냐 이런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1년 후, 2년 후, 길게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책을 보게 됐고, 이 책을 그리고 그 전에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자. 모든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냥 그리고 한 시간 한 시간 그리고 1분 1초의 시간을 아끼면서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서 일단 살자. 이런 어떤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이 다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뭐 바라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평범하고 되게 소소한 거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책을 만나게 되면서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책을 내놓은 이렇게 박영선 목사님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구호에 몸부림치던 시절 박영선 목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에 천착해 왔다. 그가 믿음의 주체와 원동력을 신자가 아닌 하나님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끈질기게 붙들어온 결과이다. 젊은 시절 율법 준수와 명분 강조가 전부였던 당시 설교 단상에서 그는 믿음과 성화와 은혜를 성경이 말하는 자리까지 파헤치기 시작했다. 초기 설교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침없이 지속하며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의 신비를 풀어내며 이를 아는 신자의 명예와 자랑을 역설하고 있다. 현재 그는 30년간 몸담아온 남포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계속해오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의 욥기 설교, 박영선의 다시 보는 로마서, 박영선의 기도 등이 있다. 일단은 인생이라는 책을 이렇게 이게 그냥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이게 120페이지 정도 끝에까지 가면 120페이지 정도까지 가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모든 짐들,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소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묶어 당신과 연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를 책임지고 있고 또 그 모두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 속에 우리 인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믿음, 명예, 정체성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교회도 여러 번 옮겼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요즘은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설교를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그런 목사님들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말씀을 전달하시고 진실된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한편으로는 또 다른 면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진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쉽게 그냥 정할 수가 없고, 어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은 크게 네 단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역, 그 다음에 정황, 그 다음에 정체성, 명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쭉 이렇게 형광펜으로 줄을 치면서 쭉 책을 읽었거든요. 저는 이제 모든 책을 읽을 때 형광펜을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형광펜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배역이라는 걸 보면 우리는 선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역은 저들대로 있으라고 놔두고 악이 세력을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존재하십시오. 이렇게 배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만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분명히 아담한테 절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면서 전부 그 죄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는 처음에는 결국은 아담의 자녀로 자손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진 자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정말 어떤 대가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또 삶을 계속 또 이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정황이라는 거에 보면 우리가 겪는 현실, 지금 우리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자책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막 울부짖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원 보면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기쁘심을 채우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신자의 지위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지위와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 박영선 목사님의 어떤 그동안의 오랫동안의 그 신앙생활과 목회활동과 4대째 그 모태신앙을 가지시고 또 단상에 올라서 30년 동안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성경을 진짜 그렇게 많이 읽고 하면서 깊이 있게 하면 그 깨달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에게 그 글로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명예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선택 속에서도 일하시며 우리에게 괜찮다고 하시니 이제는 의무감에 매여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명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매우 명예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이런 것도 원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언제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그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80에 죽었다 그러면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라야 되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그 사람이 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뭐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그런 인생들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낙담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아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많은 고난과 고통과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문제들이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정말 편안한 그런 어떤 크리스찬이지만, 그리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지만 진짜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별로 없고 부부간에도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자녀들조차도 굉장히 뭐 또 좋은 대학을 다 가고 뭐 취직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풀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신앙심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어떤 고난과 부딪히게 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약에서 그 진짜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시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참 어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기도를 할 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제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저는 어떤 거에도 굴하지 않고 제 생활, 하루하루의 생활,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그 서울 송파구에 있는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 박영숙 목사님이 지으신 책 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